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이 범인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양심이 없어야 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지 못합니다. 아주 심할 정도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고 합니다. 즉 양심의 화인을 맞을 정도, 그 정도는 되어야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거나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고하여 사형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격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짐승 같은 자라야만이 무죄한 사람의 죄를 덮어씌우고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적으로 이들의 이중 인격이 들통난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했다. 즉 자신들의 명예를 예수가 훼손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불법 불의가 들추어지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들의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은 사형을 집행할 법적인 권한이 그 당시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러한 제목은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과는 다릅니다. 즉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한 것과는 다르게 빌라도에게는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장 6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은 결의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종교적인 죄로 그들은 사형을 결의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 정부는 속주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즉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의 문제만 관여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빌라도에게 고소해서는 절대로 사형 선고를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치도 않은 정치적인 제목으로 예수를 고소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모순된 모습입니다. 즉 실제적인 것과 고소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순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고소가 명백히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이 맞다면 끝까지 그것을 몰고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죄가 바뀌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그들 배후에 있는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즉 사단은 자신의 왕국을 침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 즉 10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즉 사실 이들은 백성들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인데 사실 지금 그들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하수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를 팔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다른 사람이면 모르죠.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그냥 예수님을 조금 아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설마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스승을 팔 거라고 여러분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즉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어찌 보면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사단이 그를 잡아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란스러운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법정에 고발을 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싸웁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단의 하수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즉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잘못된 것을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지 우리는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내세운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성을 선동하여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죠. 둘째는 가이사에게 납세를 거부토록 조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칫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제목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좀 약하죠. 그럼에도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빌라도에게 종교적인 문제가 이게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사회 문제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 유다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즉 폭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정말 유다를 평안하게 잘 다스려야만 자기의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또 로마로 가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문제에 참 민감합니다. 때문에 쉽게 법적인 재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보다는 좀 더 총독의 위치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그만다, 로마에게 세를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반정부 투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가 자칫 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로마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반역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들의 고소에 따라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직접적으로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왕이라는 대답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싸움으로 쟁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더라도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빌라도의 신문을 통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고
어떤 악한 의도도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조작했다라는 것을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거짓 증인을 세웠고 증거를 조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죄를 조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즉 이들은 함정을 파놓고 예수가 거기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제목과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렇죠. 아내도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모로 보나 예수님의 무죄는 분명한 것이죠. 즉 죄가 없으면 재판석에서 무죄를 선언하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자신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쉽게 무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무죄를 내리고 예수님을 방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풀어주면 되는데 이 빌라도는 쉽게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먼저 빌라도는 판결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잡아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가 채찍질한 것은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해서 그를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즉 이만큼 내가 이를 처벌했으니까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즉 민심 수습용으로 채찍을 가한 겁니다. 아마 그가 고민 중에 내린 결정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를 풀어줘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특사로 내가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죠. 그러자 빌라도는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군중들이 있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죠.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빌라도의 무죄 선언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지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칩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빌라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소리죠. 이제는 놔뒀다가는 민심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자리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이제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이제는 무조건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라고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백성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자격이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민심이고 법입니다.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분명히 이걸 하면 불법이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해줍니다. 해줘야 됩니다.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권력자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즉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민심에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만 유별나게 기회주의자적이고
악한 자라고 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겠죠. 자신은 그냥 결정만 내린 것이고 사실은 죄는 유대인에게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여야 한다라고 고발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더 죄가 많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예수를 죽인 모든 죄를 우린 빌라도에게 다 떠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 둘을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적당하게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빌라도는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그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세상의 권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빌라도와 같은 권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가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취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빌라도와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고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가이사와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정말로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 비하여 유대인들의 압박의 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빌라도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강력한 요구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또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라고 한 것에 그 말에도 사실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유죄를 선언하지 못하고 다시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서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대답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 빌라도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너는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권세는 내 능력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능력,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당당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당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하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들통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만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 그것들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내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당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얘를 쓴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의 그런 노력을 그냥 보고 있을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는 빌라도의 가장 큰 약점인 가이사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자 빌라도의 마음이 또 바뀌게 되죠. 마치 마마보이와 같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엄마에게 물어보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이 100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대로 예수님을 무죄해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앞에 서면 그들의 목소리에 민심이 거슬릴 수 없어서 무죄를 선언하지 못하고 지금 빌라도는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거론하자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무죄를 거론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와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아니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히 이들의 사악한 행위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뇌의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빌라도만 미워하고 그들만 원망한다면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잡히고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가 나를 팔고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주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지신 것이라서 빌라도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이들의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에도 죄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의 재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다의 재판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죄가 의로운 행위가 된다라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이 베를로트비라는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는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과 뜻을 나눈 후에 일부러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역을 가룟 유다가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이 가룟 유다가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이 유다의 재판이라는 소설의 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 일이라서 만약에 그가 죄가 없다면 가룟 유다 또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가룟 유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 일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민심을 안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라는 나라를 평안하게 했고 그 유대라는 나라를 잘 통치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었죠. 하지만 이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출세를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가 무언가 나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명예 때문에 불의를 눈감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빌라도처럼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